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강력한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두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방향과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은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개인의 양심과 자유보다 집단의 이념사 상국가 권력의 방향에 개인을 종속시키려는 움직임, 즉 전체주의적 사고가 세상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 이념 중심, 집단 중심으로 사고하도록 요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인간의 창조 질서와 진리를 흔드는 사조들이 교회와 가정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1절 후반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곧 삶 전체, 우리의 가정, 직장, 양심, 사고방식, 결정, 말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지,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집단을 위해 존재한다. 다수의 강요가 곧 정의이다. 국가의 방향에 반대하면 적대 세력이다. 진리보다 이념이 우선한다. 이런 사조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흔들며 결국 하나님 대신 이념 국가 집단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우상화의 길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체주의가 원하는 것은 자유를 거두고 인간을 개체화하여 통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자유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어떤 이념도 어떤 세상 권력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할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면서 전체주의 사조를 분별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다는 말은 헬라어로 슈스케마티죠, 즉 겉모양을 이 시대의 틀에 억지로 맞추어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현실에도 바로 이런 압박이 있습니다. 어떤 압박이 있을까요? 이념의 틀에 맞추라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조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견해는 악한 것으로 몰리고 진리의 자유로운 탐구조차 제한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획일화된 사고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자 깨어 생각하고 분별하는 영적 자유 안에서 성장합니다. 압박의 두 번째는 국가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흐름은 국가 권력을 절대화합니다. 국가가 옳다 하면 옳고 국가가 틀렸다 하면 틀린 것이 되는 국가 중심주의가 성경적 가치들을 압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국가나 정부가 절대선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압박의 세 번째는 진리를 이념으로 대체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보다 사회 분위기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먼저 따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위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중심주의는 곧 시대의 정신에 복종하지 않는 신앙적 용기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환경 조건이 좋아져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도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전체주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세상 이념이 교회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시대의 혼란 앞에서 정치적 언어보다 이념적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한국 교회는 분별력을 회복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은 싸움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영적 행위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자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와 양심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사고가 세상 속에서 거세게 몰아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는 세상의 종이 되지만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바른 길을 향해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는 진정한 산 제물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